아침 복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날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백성이 주고받은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관리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까이 됐기 때문에 혼자 다 이끌 수가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지도자를 불러서 명령을 한 거죠. 모아놓고. 그럼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사흘 뒤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정말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준비해서 건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예전에 어떤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했대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야, 로또는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로또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라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길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건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믿음에 걸맞는 노력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 선배 같은 거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죠. 선배고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 형이었어요. 근데 이 선배 형이 오늘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승원아,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꿈을 꿨다고. 꿈을 주셨다고. 그래갖고 그 형이 선교 준비를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여건도 많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AFKN 계속 잘 때도 틀어놓고 자고 그걸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인도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인도에 가서 사역할 때도 정말 그런 언어에 대한 열심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의 이제 사모님도 제가 잘 아는데 사모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 남편 자랑스러운 거 하나는 뭐냐면 인도에서 인도어 제일 잘하는 선교사라고. 저는 그래서 그 형은 그럴만해요. 워낙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까? 정말 그거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인도에 대한 비전, 선교사 비전이 있습니까? 인도에서 제일 인도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런 자세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란 노력을 동반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노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네. 뭐라고 되냐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물로 구획되어져 있어요. 제일 위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사해예요. 그런 다음에 이쪽 왼쪽 서쪽이 뭐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냐면 요단강이니까 요단 동편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모여 있다가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눴어요. 땅을 나눴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 동편에 거주하도록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살 땅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여기 머무르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가족들은 다 여기 머물러 있지만 남자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아가서 도와달라. 다르게 말하면 개인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공동체적 소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공동체적 소명에 복무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장 머무를 땅이 있다고 그래서 형제들은 머물 땅이 지금 없잖아요. 그 형제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형제들과 함께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공동체적 소명, 사명에 충실하라고 요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했을 때 뭐 그럴 수 있겠죠. 각자 개인적으로 삶의 목적들, 목표들 이런 것들 가져야 돼요. 그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개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내 주변에 우리 다락방에 또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공동체적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이라는 곳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셔서 유명해진 곳이죠. 그런데 이 애양원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 나병은 천형, 하늘이 내린 벌로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병에 걸리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다른 게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수지방에, 애양원이 여수지방 근처에 있는데 여수지방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수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10%가 애양원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나병 환자들이 정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돈을 모아서 헌금을 내서 다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참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 중요하죠.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개인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거 소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개인의 삶 외에도 공동체적 소명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 또 다락방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정말 공동체적 소명을 감당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사흘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 돼. 정말 믿음이 있는 만큼 땀 흘려 수고할 수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그날에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너희가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나라를 향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 지역사회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적 소명에 정말 복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정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날에 예단 동편에 머물 지파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공동체에 주신 소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정말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적 소명을 기억할 줄 아는, 이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올 한 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